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은 단순히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이 그 주권 아래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책임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선택 속에서 부족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인간이 선택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기억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늙고 눈이 어두워져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삭은 이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장자 에서를 불러 그 축복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단순히 이제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위함이 아니라 가문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에서 그 다음 가장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아내인 리브가가 밖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리브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너도 동참하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 또 에서처럼 털 옷을 입혀서 그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믿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리브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완전하신 때가 있었지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그 음식을 받아서 그리고 털옷을 입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야곱 또한도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하다 들키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니께서 괜찮다, 내가 어떻게든 너를 들키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 또한도 그 거짓말에 동참하게 되었고 야곱 또한도 그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아버지에게로 찾아가 내가 에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4절 말씀에서도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라고 야곱 또한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 거짓말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에서가 되어서 에서가 된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고 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또한도 축복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봤던 것처럼 야곱도 그 장자의 축복을 원했고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야곱 또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욕심으로 또 누군가를 속임으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목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은 너무나도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어떤가요?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마음이 내 몸이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불편해야 하나님께서 편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 속임수에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끝이 난 직후 곧바로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겪은, 이 상황을 겪은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이 3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에, 그리고 자신이 장자가 아닌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 복을 빌어줬음을, 이 복이 장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음을 알고 심히 크게 떨며 놀랐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면서 저를 더 축복해달라, 아버지에게 빌어줄 축복이 더 있지 않냐, 그 남은 축복이라도 나한테 빌어달라고 소리 높여 울면서 애원하며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미 자신의 마음과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모든 복을 다 축복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에서에게 남길 축복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겪은 에서의 마음 또한 또 어땠을까요? 황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화가 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서 에서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복을 가로챈 그 아우를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고 중심에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과 욕심의 결과로 그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가정에 결국 불화와 갈등과 분열을 가져다주는 미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좋은 목적이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됨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가인처럼 에서도 자신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지만 그 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결과를 결국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해서 사람이 지은 죄는 절대로 정당화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위험함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곁가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며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한 새벽 시간 가운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와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와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가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가장 중심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